자, 오늘 마가복음 강의 46번째 너희가 크게 오해하였도다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은 부활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부활을 믿으십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처럼 나도 부활할 거다. 여기까지 믿어야 부활 신앙이라고 그랬잖아요. 여러분, 여기까지 믿으세요? 네.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셔서 부활하셨다. 이걸 믿는 게 부활 신앙이 아니라 예수님처럼 나도 부활할 거야. 여기까지 믿어야 부활 신앙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예수님이 죽은 나사로를 살리시기 전에 나사로의 여동생 마르다한테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때 마르다가 뭐라고 대답합니까? 주여 내가 믿나이다. 주여 내가 믿나이다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그 말을 듣고 예수님께서 죽은 나사로를 살리시잖아요. 마르다의 내가 믿나이다 이 고백이 기적을 일으키는 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이 믿음의 고백을 하기를 원하세요. 주님 내가 믿습니다. 주님이 부활하신 것처럼 나도 부활할 줄 믿습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거 이게 기독교 신앙입니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고린도전서 15장 13절에서 사도 바울은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시리라.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또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인으로 발견되리니 우리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렸다고 증언하였습니다.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여러분 내가 믿지도 않으면서 남한테 믿으라고 할 수 있을까요? 그러면 거짓 증인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부활을 믿지 않으면서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도 않으면서 예수님 부활하셨다고 이렇게 말할 수 없는 것과 같습니다. 그렇게 말한다면 우리는 거짓 증인으로 드러날 거라 이 말입니다. 부활을 믿지 않으면 우리 믿음이 그래서 다 헛것이 됩니다. 자, 그럼 부활을 믿기는 믿는데 그럼 부활을 믿으면 뭐가 달라질까요? 내가 예수님처럼 부활할 거를 내가 믿어. 네, 믿습니다. 자, 그럼 내 삶이 뭐가 달라집니까? 여러분, 이게 중요합니다. 교회에서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부활을 믿으세요. 그런데 믿으면 뭐가 달라지는가? 뭐가 좋아지는지 이거를 이야기해 주지 않습니다. 그냥 믿으라니까 믿는 거예요. 여러분 어때요? 지금까지 그렇게 믿어왔죠? 근데 그거는 신앙이 아니에요. 그건 신앙이 아닙니다. 신앙은 내 삶을 변화시키는 거예요. 변화시키지 못하면 그건 온전한 신앙이 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마르다가 자기 오빠 나사로가 죽었어요. 뭐 지병이 있었는지 아니면 갑자기 뭐 심장마비로 죽었는지 자세히 모르겠지만 어쨌든 죽었습니다. 그리고 나흘이나 지났어요 지금. 근데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마르다가 예수님 여기 계셨으면 우리 오빠가 죽지 않았을 겁니다. 라고 하면서 막 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네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그래요. 그때 마르다가 뭐라고 합니까? 마지막 날 부활 때에는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아나이다 이렇게 말해요. 아니 자기가 어떻게 알아요? 네? 부활할 때 다시 살아날 줄을 안다는 거예요. 자기가 어떻게 압니까? 죽어보지도 않았는데. 그러니까 마르다는 뭡니까? 부활에 대해서 아는 거지 믿는 게 아니었어요. 마지막 날 때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믿나이다가 아니라 내가 아나이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부활을 믿는 게 아니라 안다라는 거예요. 아, 목사님 저 알아요. 부활이라는 게 뭔지 알아요. 예수님이 재림하시면은 모든 육체가 다 부활할 거라는 거 우리가 이거 알아요. 여러분 혹시 그거 아닙니까? 여러분이 안다는 게? 어떻게 경험도 안 했는데 안다고 할 수 있어요. 경험해야 비로소 알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부활은 내가 믿는 거지 아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어때요? 혹시 여러분도 그렇게 부활을 믿는 게 아니라 아는 거 아닙니까? 자, 그러면 마르다는 마지막 날 부활할 때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안다 그랬는데 어떻게 안다고 말했을까? 누구한테 들은 거예요. 누가 가르쳐 준 겁니다. 배워서 아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 1절을 보세요. 부활이 없다 하는 사두개인들이 예수께 와서 물어 이르되, 이렇게 본문이 시작됩니다. 자, 그럼 부활이 없다 하는 사두개인들이 있었다면 부활이 있다고 하는 사람들은 없었을까요? 있었어요. 바로 바리새인들입니다. 바리새인들은 부활이 있다고 사람들한테 가르치고 자기들도 그렇게 믿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유대교 안에 네 부류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바리새파, 사두개파, 에세네파, 젤로땅, 이렇게 네 부류가 있었습니다. 그 중에 여러분 바리새파와 사두개파, 이 두 부류가 주류였어요. 사두개파는 사독 제사장의 가문입니다. 예수님 당시 제사장들은 그래서 다 사두개파 사람들입니다. 그럼 바리새파는 뭐냐? 이 사람들은 율법을 가르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 성경에서 서기관들 있잖아요. 바로 바리새파입니다. 율법 교사들이죠. 놀라운 게 고린도전서 15장에서 사도 바울이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했을 거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여러분 잘 보세요.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했다. 먼저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고 말하고 나서 그 다음에 그리스도의 부활을 말합니다. 이 말은 뭡니까? 바울이 먼저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고 믿었다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바울이 바리새파 사람이었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실제로 바울은 자기가 가말리엘 문화에서 철저한 율법 교육을 받았다고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아주 뼛속까지 다 바리새인이었던 겁니다. 자, 아무튼 부활이 없다 하는 사두개인들이 예수님한테 와서 물어봅니다. 자, 뭐라고 물어보는가? 다 같이 본문 19절부터 23절까지 우리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본문 19절부터 23절까지입니다. 시작. 선생님이여, 모세가 우리에게 써주기를 어떤 사람의 형이 자식이 없이 아내를 두고 죽으면 그 동생이 그 아내를 취하여 형을 위하여 상속자를 세울지니라 하였나이다. 7형제가 있었는데 마지가 아내를 취하였다가 상속자가 없이 죽고, 둘째도 그 여자를 취하였다가 상속자가 없이 죽고, 셋째도 그렇게 하여 7이 다 상속자가 없었고 최후의 여자도 죽었나이다. 7사람이 다 그를 아내로 취하였으니 부활 때 곧 그들이 살아날 때 그 중에 누구의 아내가 되리이까? 옛날에 남편이 아내와 함께 살다가 자식이 없이 죽으면은 그 남편의 동생이 형수를 취해서 자식을 낳는 풍습이 있었습니다. 이거를 형사취수라고 합니다. 우리나라의 고구려 시대 때도 이런 제도가 있었습니다. 아니, 남편이 죽으면 그냥 재혼을 하면 되지 왜 시동생하고 같이 사느냐. 의아하잖아요. 여러분, 여기에는 이유가 있어요. 바로 유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식이 있으면 유산이 자식한테 가겠죠. 근데 자식이 없이 남편이 죽으면 그 유산이 누구한테 갑니까? 부인한테 가겠죠. 근데 그때 유산, 옛날에 그 유산이라는 게 뭐겠어요? 그냥 땅이에요, 땅. 땅을 유산으로 받으면 농사를 지어야 되잖아요. 근데 경작할 사람이 없잖아요. 자식도 없으니까. 그러니까 그거를 경작할 사람을 찾던가 아니면 그걸로 팔던가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형제의 유산을 다른 사람한테 뺏기지 않으려고 형수를 아내로 취해서 자식을 낳는 거예요. 지금 우리 상식으로는 이해가 잘 안 되죠. 근데 여러분, 유대인들이 땅에 대한 집착이 엄청나게 대단합니다. 왜냐하면 그 땅을 누가 줬느냐? 하나님이 주셨거든요.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 그거 하나님께서 주신 거잖아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조상이 물려준 땅을 절대로 남한테 안 넘겨줍니다. 희년 제도도 그래서 있는 거예요. 50년이 지나면 그 땅을 다시 주인한테 돌려주는 겁니다. 여러분, 나봇의 포도원 이야기 아세요? 구약 성경에 보면 나봇의 포도원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스라엘의 아합 왕이 자기
왕궁 바로 앞에 나봇의 포도원이 있었어요. 근데 그 포도원이 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자기가 탐이 나서 뺏고 싶어서 나봇한테 그 포도원 대신 다른 땅을 주겠다 이렇게 말합니다. 근데 싫다고 말해요. 그러니까 그걸 그냥 팔으라 그래요. 그래도 나봇이 싫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나봇이 뭐라고 하는가 하면 내 조상의 유산을 왕에게 주기를 여호와께서 금하실지로다 이렇게 말합니다. 아무리 왕이라 할지라도 절대로 안 된다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아주 지독한 사람들인 게 아브라함이 자기 부인 사라가 죽고 난 다음에 헤브론의 마므레라는 곳에 마므레 상수리 나무가 있는 그 밭을 하나를 막벨라라는 굴이 있는 그 밭을 삽니다. 해쪽 속의 땅이었는데 햇사람들이 그냥 주겠다 그래요. 우리가 돈 받고 팔지 않겠다. 당신 그냥 가지십시오 이렇게 말하는데 아니라고 꼭 돈을 주고 사겠다고 하고 그걸 돈을 주고 삽니다. 그리고 창세기 23장에 보면 그 땅이 아브라함이 매장할 소유지로 확정되었다 이렇게 딱 기록되어 있어요. 유대인들이 이 성경 구절을 근거로 자기네 땅이라고 주장을 합니다. 돈 주고 샀다라는 거예요. 만약 그냥 받았으면 자기 땅이라고 주장할 수 없잖아요. 돈 주고 샀기 때문에 우리 땅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하고 팔레스틴하고 전쟁을 하잖아요. 이스라엘의 팔레스틴은 얼마나 지금 핍박을 합니까? 막 그냥 가자 주거에다가 민간인들한테 막 미사일을 막 쏴서 다 죽이잖아요. 자기네 땅이니까 나가라는 거예요. 결국은 쫓아내고 싶은 거예요. 이란이 막 미사일을 쏴서 이스라엘이 공격을 했잖아요. 본토 공격을.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바로 반격하는 거 보세요. 이스라엘에 핵이 있거든요. 같이 죽자고 달려드는 거예요. 너 죽고 나 죽자고 달려드는데 당할 사람이 없는 겁니다. 그 아랍의 사람들이 다 유대인들을 못 당합니다. 이야기가 좀 다른 데로 가는데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 사두개인들이 형사취수를 이야기하면서 7형제가 다 자식이 없이 죽고 그 여자도 죽었는데 부활할 때 누구의 아내가 되겠습니까? 예수님한테 물어봅니다. 자, 여러분 부활을 믿지도 않는 사두개인들이 왜 예수님한테 이 질문을 하는 걸까요? 진짜 궁금해서 물었을까요? 아니면 곤란한 질문을 해서 골탕을 먹이려고 물었을까요? 왜 이런 질문을 했을까? 이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여러분, 어떤 사람이 질문을 하는 걸 보면 그 사람이 어디에 관심이 있는지를 알 수가 있어요. 여러분, 사두개인들은 세속주의 신앙을 가지고 있었어요. 세속주의 신앙은 내가 하나님을 믿는 이유가 지금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게 목적인 겁니다. 세상에서 복을 받고 잘 사는 게 하나님을 믿는 이유와 목적이에요. 부활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죠. 부활을 믿지 않으니까. 예수님 당시에 또 이 대제사장들, 사두개인들, 이 사두개인들은 권력을 갖고 있었어요. 엄청난 부와 권력을 다 가지고 있었습니다. 뭐가 아쉬울 게 있겠습니까? 뭐가 아쉬울 게 있어요? 이 세상에서 그냥 잘 먹고 잘 사는데 뭐가 아쉬울 게 있겠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와서 자꾸 포도원 주인이 자기 아들을 죽인 그 농부들을 어떻게 하겠느냐, 어떻게 할 것 같느냐, 와서 다 진멸하지 않겠느냐, 그렇게 막 심판에 대해서 얘기하니까 너무 듣기 싫은 거예요. 한 가지 재밌는 게 사두개인들이 예수님한테 질문하는 거 보세요. 여러분 질문의 요지가 뭡니까? 그 여자가 누구의 아내가 되겠느냐, 왜 그게 관심이 있을까요? 부활해서 이제 살아야 되는데, 같이 살아야 되는데 그 유산으로 받은 딸 그거 어떻게 할 거냐는 거예요. 그 유산 그거 누구 거가 될 거냐 이 말입니다. 옛날에 부흥사들이 교회 집회를 오면은 잘하는 예화가 있었어요. 천국에 갔더니 베드로가 나와서 마중을 하더래요. 베드로 사도가 나와서 마중을 하는데 천국에서 살 집을 소개시켜 주겠다고 자기를 따라오라고 그러는 거예요. 따라갔더니 엄청나게 큰 대골집이 있었대요. 그래서 이 집인가 보다 하고 이제 막 신나서 들어가려고 하니까 여기 아니라는 거예요. 들어가지 말라고. 여기 당신 집 아니라고. 따라오라고 그러더라는 겁니다. 그 옆에 가니까 아담한 집이 하나 있더래요. 그래서 이 집인가 보다 하고 이제 들어가는데 막 현관으로 들어가려고 하니까
아니라 그러면서 손을 가리키는데 옆에 현관 옆에 보니까 계집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럼 여기가 네가 살 집이라고 그러더라는 거예요. 2탄이 있어요, 2탄이. 천국에 갔더니 예수님이 끝까지 믿음을 잘 지킨 사람들한테 의의 면류관을 주시는 겁니다. 금으로 장식된 금관을 주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도 받겠지 생각하고 앞으로 가니까 웬걸 갑자기 금관이 아니라 다른 걸 가져오는데 보니까 개털로 만들 개털 모자를 가지고 온다는 거예요. 그걸 씌워드리더라는 겁니다. 그 설교를 듣고 사람들이 막 배꼽을 잡고 웃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흥사가 정색을 해가지고 웃지 말라고, 웃을 일이 아니라고. 그러면서 여러분도 신앙생활 열심히 안 하면 그렇게 된다고. 천국에서 대골 같은 집에 살려면 헌금 많이 하시고 신앙생활 열심히 하시라고. 제가 청년 시절에 그 설교를 듣고 정말 쇼크를 받았어요. 저는 그 부흥사가 나중에 계집이면 어떻고 개털모자면 어떻습니까? 천국에 예수님과 함께 살 수 있으면 됐지. 이렇게 끝낼 줄 알았어요. 그런데 신앙생활 열심히 하세요. 마치 협박하듯이 그렇게 끝내더라고요. 근데 사람들이 막 거기에 아멘 하는 거예요. 여러분 왜 아멘을 할까요? 천국에 가서도 대궐 같은 집에 살고 싶은 거예요. 여기서도 잘 살고 싶고 천국에 가서도 대궐 같은 집에 살고 싶고 그러니까 한국 교회는 아예 세속주의도 아니에요. 세속주의 같으면 그냥 간단해요. 하나님 내가 여기 살 동안 부자 되게 해주세요. 축복받게 해주세요. 이러면 끝인데 또 죽어서 천국은 가고 싶은 거예요. 가서도 또 부자로 살고 싶은 거예요. 두 마리 토끼를 다 잡겠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 그렇게 안 됩니다.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해요. 내가 억만금을 준다 해도 예수 믿는 이 신앙 이건 내가 포기하지 못한다. 이게 기독교 신앙이에요, 여러분. 아멘입니까? 자, 오늘 본문의 사두개인들이 그 여자가 부활하면 누구의 아내가 되겠습니까? 라는 물음에 예수님께서 아주 기가 막힌 대답을 하세요. 다 같이 24절, 25절 우리 같이 또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함으로 오해함이 아니냐. 사람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때에는 장가도 아니가고 시집도 아니가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으니라. 여러분 여기 시집가고 장가간다. 이 표현이 아주 의미심장합니다. 마태복음 24장에 보면 예수님이 홍수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는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들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니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이 말이 뭡니까? 이제 세상이 끝날 날이 얼마 남지 않고 심판의 날이 가까이 오는데도 사람들이 여전히 욕망을 쫓고 쾌락을 추구하는 삶을 계속 살아간다는 겁니다. 그러나 부활의 삶은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이제 욕망을 추구하는 삶을 내려놓는 거예요. 육신의 쾌락만 쫓던 삶에서 벗어나는 겁니다. 그게 부활의 삶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내려놓으세요.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맨날 그거 걱정하다가 시간 다 갑니다. 여러분 세월을 아껴야 됩니다. 이제 주님 오실 날이 얼마 남지 않았어요. 자, 예수님이 또 뭐라고 하시는가 보세요. 26절, 27절 우리 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죽은 자가 살아난다는 것을 말할진대 너희가 모세의 책 중 가시나무 떨기에 관한 글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로라 하신 말씀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산 자의 하나님이시라. 너희가 크게 오해하였도다 하시니라. 성경에서 가장 해석하기 어려운 구절 중에 하나가 바로 이 구절입니다. 여러분한테 물어보겠습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죽었습니까? 안 죽었습니까?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죽었죠. 네, 죽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고 이삭의 하나님이고 야곱의 하나님입니다. 그런데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산 자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두 문장이 서로 모순됩니다. 이 구절을 이해하려면 저와 여러분의 사고 전체를 바꿔야 돼요. 지금까지 생각했던 사고를 바꿔야 됩니다. 다시 말해서 세계관을 바꿔야 돼요. 제가 세계관이라고 말했습니다. 세계관. 여러분 세계관이 뭡니까? 내가 세상을 바라보는 눈이에요. 세상과 나와의 관계를 말하는 겁니다.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이죠. 어떻게 세상을 바라보느냐? 이게 세계관이잖아요. 세상 사람들의 세계관은 나와 이 세상이 전부입니다. 나와 이 세상이 전부예요. 거기엔 하나님이 없습니다. 그런데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 나, 세상 이렇게 세 개가 있습니다. 이 삼자의 관계를 어떻게 바라보느냐예요. 예수님을 믿어도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 세상에서 잘 되기 위해서 예수를 믿는 사람들, 바로 세속주의 신앙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사두개인들과 같은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은 부활을 믿지 않습니다. 믿을 이유도 없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사실 안 믿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삶을 살아갑니다. 그런데 부활을 믿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바로 그리스도인들이죠. 여기에도 두 종류가 있어요. 첫째는 이 세상이 있고 저 세상이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입니다. 플라톤주의가 그렇잖아요, 여러분. 플라톤주의. 현실 세계가 있고 이데아가 있잖아요. 철학적으로 말하면 이 사람들은 이상주의자들입니다. 근데 대부분 기독교 신앙을 그런 식으로 생각합니다. 또 그렇게 믿습니다. 근데 교회에서는 믿음 좋다는 소리를 들어요. 근데 사회에 나가면 사회 부적응자가 됩니다. 사회생활 잘 적응을 못해요. 세상은 악하고 교회만 선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에 나가서 적응이 안 되죠. 싹군 목자들이 보통 그렇게 사람들을 이끌어갑니다. 그냥 교회만 매달리고 교회에 충성하게 만들어요. 여러분 청년들이 얼마나 순수합니까? 그런 청년들을 그냥 다 종교인들을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청년들이 어때요? 현실과 이상 사이의 괴리가 자꾸 커지는 거예요. 지금도 큰데 점점 더 크게 만드는 겁니다. 제가 아는 어떤 교회는 청년들한테 헛된 희망을 막 심어줘요. 뭐 남북 통일이 되면은 북한에 가서 교회를 하나씩 다 지으라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헛된 망상을 막 심어주는 거예요. 거기에 청년들이 자기 청춘을 다 갖다 바치는 거예요. 교회에서 먹고 자고 거기서 살고 월급 받으면 다 헌금하고 그렇게 헌금을 하면 그걸로 또 땅을 사요. 더 큰 교회를 짓는 겁니다. 그렇게 교회를 세워서 어쩔 건데요. 그렇게 교회 크게 세워서 어쩔 건데요. 그게 하나님과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그냥 자기 욕망을 채우는 거예요, 목사가. 거기에 그냥 다 사람들이 그 목사의 욕망을 채워주는 도구가 되는 겁니다. 수단이 되는 거예요. 전형적인 종교 사기죠. 근데 여러분 이상하죠? 왜 거기에 그런 교회에 사람들이 거기 빠질까요? 이 세상과 하나님의 나라를 분리해서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빠지는 겁니다. 자, 이 세상과 하나님의 나라가 함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바로 진짜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그 사람들은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려고 합니다. 자, 오늘 본문에 예수님이 모세가 만난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모세한테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다. 이 말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산 자의 하나님이다. 여러분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누굽니까? 믿음의 조상들이잖아요. 예수님 지금 뭘 말씀하고 싶은가? 믿음에 대해서 말씀하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나사로를 살리시기 전에 나사로가 죽은 게 아니라 잔다 그랬잖아요. 분명히 죽었는데 왜 잔다고 그랬을까요?
우리 인간의 관점에서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죽었지만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이 사람들이 살아있다는 거예요. 자, 관점, 바로 세계관입니다. 성경적 세계관에서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죽지 않고 살아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부활신앙을 갖고 살다가 죽으면 그 사람은 죽은 게 아닙니다. 자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산 자의 하나님이다. 여러분, 예수님이 하신 이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저는 제자들 중에서 사도 바울이 예수님의 이 말씀을 정확하게 이해했다고 생각합니다. 사도 바울이 아주 기가 막힌 말을 했어요. 빌립보서 3장에서 사도 바울은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에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또 고린도서 15장 31절에서 사도 바울은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날마다 죽는다. 여러분, 이 말은 거꾸로 말하면 나는 날마다 부활을 경험하고 있다는 겁니다. 나는 날마다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부활을 믿으면 지금 내 삶이 어떤 변화가 있어야 되잖아요. 진짜 내가 부활을 믿는다면 내 삶에 변화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냥 죽어서 내 영혼이 천국에 가 있다가 예수님이 다시 재림하실 때 부활해서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서 살 거다. 그것도 좋지만 지금 내가 살고 있는 이 삶에서 내 삶에 변화가 있어야 돼요. 그래야 진짜 부활신앙인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거를 믿으면,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우리가 부활을 믿으면 하나님께서 그 증거를 주세요. 반드시 증거를 주십니다. 이 말은 부활을 믿으면 부활의 증거가 우리 삶에서 나타난다는 거예요. 어떻게 그게 나타나는가?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이삭, 야곱이 살았던 것처럼 우리도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처럼 살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만나주신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께서 만나주신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아브라함처럼 이삭처럼 야곱처럼 우리도 믿음의 삶을 살게 된다는 겁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죽은 게 아니라 내 삶에 살아서 역사하는 겁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브라함이 만났던 하나님, 이삭이 만났던 하나님, 야곱이 만났던 하나님을 저와 여러분도 만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들의 믿음이 우리 삶에 체화되고 나타나고 드러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살아계신 하나님,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산 자의 하나님과 날마다 동행하시는 기쁨을 누리시는 에베네셀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